따라서 우리의 구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간수가 사도 바울 일행의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왜 깜짝 놀랐냐? 보통 감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은요 다 도망가요. 그래서 오늘 이 간수는 직임을 다 감당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처분을 받아야 될지 제가 그 당시에 안 살아봤고 모르겠습니다만 죽으려고 했던 걸 보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처분이 아마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안 죽어도 된다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그래서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정말 자기도 믿고 자비지간 식구들도 다 믿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사건은 좀 안 된 사건이지만은, 왜냐하면 잘못하고 감옥 간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하다가 감옥 갔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꾸로 역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급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가지 아니하시고 서둘러서 예수님이 가셨고, 빨리 가시는 바람에 좀 힘이 드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로의 권하에 야곱의 우물에 앉아 있었고, 제자들은 양식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건 아니고 우물에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자를 만났다고 수가성 여인이 전했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되라는 말씀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어떤 게 더 쉬울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예수님 믿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만 다 지키면 되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거 왜 안 믿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본인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믿어지기 때문에 앉아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믿어지면 다 나옵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까? 안 믿어져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이
적은 게 문제잖아요. 적은 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갖고 이제 물에 갈릴리 바다에 다 수장되게 생겼어요. 뭐 그냥 조금 바람 불었는데 그 뱃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겠어요? 조금 바람 불어갖고는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정도 뭐 풍랑은 뭐 고기 잡으러 나가서 여러 번 겪었어요. 근데 이거는 예전 거하고 다른 겁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 그리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된 거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잘 깨웠다. 그래, 이런 때는 나를 깨우는 거야. 그러고 칭찬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이 없다고.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예수님과 같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찬송가에 주님이 누우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님이 타신 배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 예. 오늘도 주님이 타신 배 안 뒤집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신데 나와 함께 가시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조금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가시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참 어쩌다가 이렇게 괜히 아버지 속이고 축복받았나? 축복받았는데 축복받은 날부터 이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된 게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베델에 노숙하는데 하나님이 그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가는 곳에는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한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행위로 아니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지켜서 의인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믿으려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멸망했습니다. 멸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남쪽 유다는 멸망 안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늦춰진 것뿐이지 이스라엘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랑 하는 민족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그래서 드디어 바벨론 시대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자본 정책에 의해서 피도 다 섞어가지고 민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다행스러운 거는 바벨론에 붙잡혀 가는데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우린 피 안 섞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피 섞으라고 하는 그런 자본 정책하면 우리를 다 죽이든지 아니면 그런 거 우리 안 하도록 우리는 하라. 우리 안식일 이거 안 지키면 우리 다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안식일을 지킬 걸 허용하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주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여도 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게 허용되기까지. 예? 여러분 자펀 정책과 안식일을 지키는 걸 허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죽었을 겁니다. 시범적으로 좀 죽이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똘똘 뭉쳤는지 몰라. 그러니까 참 똘똘 뭉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툭 건드려도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성경에 아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는데 그 다니엘이 다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다 다니엘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냥 생각하셔도 뭐 별 틀린 바가 아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단하게 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긍심이 너무 세져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걸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선택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게 선택인 줄 알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날도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버젓이 교회 차려놓고 율법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 시대에 율법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한데 하긴 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깨달으면 은혜고 못 깨달으면 참 오늘 바울이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예? 쾌락과 온갖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얘기했어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아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무식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 거듭나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중생의 씻음을 얻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구원을 얻은 거죠. 구원을.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 가면 끝이 되겠는데 그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곧바로 천국 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딱 예수님 영접하면 샥 예수님 영접하면 샥 이렇게 천국으로 가면은
동시에 예수님 여기서 동시에 천국 가니까 뭐 더 이상의 이 땅의 삶이 뭐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심성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죽을 때가 다 돼도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안 변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하고 변한 만큼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가 이게 변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한번 고장나면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데다 또 계속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바꿀 수 있냐면 일단 들어오는 거를 막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걸 안 막고 내 안에 있는 걸 새롭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거 끌어내느라고 속에 있는 거 토해내느라고 그냥 기도하면서 막 그걸 막 다 끌어내서 토해내고 회개하고 막 청소했는데 세상에 10개 청소했는데 밖에서 100개 들어오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기도할 땐 변화된 것 같겠죠. 10개 뽑아냈으니까. 근데 문을 열어놓고 100개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는 거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 쫓았는데 이놈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7귀신이 되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 쫓아놨는데 하나만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쫓겨났는데 이번엔 때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기자. 그래갖고 7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그 귀신 쫓는 거가 능사가 아니고 들어오는 놈을 막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쫓는 것만 아주 재밌어 하더라고요. 쫓긴 쫓아야 되죠. 근데 쫓긴 쫓아야 되는데 문제는 들어오는 놈이 더 많은 거를 들어오는 거를 막지 않고 내쫓아봐야 별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를 힘쓰지 않은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냥 매 순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게 역사할 때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혼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아주 가장 완벽하게 역사를 하신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시대에 그냥 입으로만 성령님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거듭남으로 또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참 비밀을 깨달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완벽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